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 믿고 인생 역전을 바라는 기복적인 사고가 많은 신자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과정과 방법보다 결과와 성과를 우선시하는 문화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신앙을 이해함에 있어 인생의 출세와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결과라고 바라보는 인식이 많습니다. 목회도, 개인의 삶도, 가정도 모두 그 성공의 여부를 결과로 판단하는 모습이 많다는 사실을 부인하기가 힘듭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국교회가 성경을 덜 사랑하는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이 없는가? 단언컨대 전 세계 교회를 통틀어 한국교회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의 불균형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사를 통틀어 손으로 꼽을 만한 부흥을 경험했다는 사실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습니다.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했던 시기에 한국교회를 구성했던 대부분의 신자들은 신앙의 1세대였어요. 이 말은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이끌었던 세대들의 대다수는 어느 한순간 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천국을 갑자기 소유하게 된 세대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 복음이 그들에게 주었던 해방감과 희열은 지금의 세대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대역전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신앙에서 첫 발걸음이었던 것이에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극적인 삶의 역전을 기대하며 추구했던 모습 역시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이해한 신앙생활의 연장선일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되었든 경제적인 것이 되었든 대역전을 이루는 것이 마치 표준화된 기독교 신앙의 모습처럼 인식되어 온 것입니다. 누구나 복음을 듣고 인생의 전반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러한 한국 기독교의 한 단면을 기독교란 멋대로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다가 복음을 듣고 갑자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 이러한 부흥 1세대가 지나고 이제는 3세대를 넘어 4세대까지 신앙이 전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회심한 성도보다 어쩌면 디모데와 같이 교회에서 태어나 자란 교회 문화에 익숙한 세대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어떤 면에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역중되는 신앙생활보다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여가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더 익숙한 세대일지 모릅니다. 복음이 더 이상 인생 역전의 도구로 인식되지 않는 세대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교회가 인생 역전의 대박을 위해 복음을 오용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조심스레 그 원인을 잘못된 상급론이 낳은 허황된 신앙생활에서 찾고 싶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겨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데만 급급한 삶을 살다 천국에 가고, 누군가는 복음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결정하지만 천국에서 받는 상과 영광은 차등적이라는 사상이 많은 신자들의 인식 속에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더 큰 상, 더 많은 상, 더 찬란한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의식 중에 또는 무의식 중에 이미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자극제 또는 윤리적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도 큰 영향을 주어 왔습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를 천국에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곧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서 그 상의 범위가 이 땅에 누리는 수많은 축복의 모습으로 인식되어져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의 나라로, 미래의 나라에서 현재의 나라로, 영적인 나라에서 육적인 나라로 그 상의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상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해가 됩니다. 원인이 되는 잘한 일의 결과로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을 주는 또 다른 목적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잘한 일에 대한 칭찬함으로 확신을 주어서 계속 그렇게 잘하도록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상이라는 것이 과거의 일에 대한 단순한 보답일 뿐
미래에 대한 격려와 자극이 없다면 그 의미는 사실 매우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의 개념은 미래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상은 현실에 만족하며 성실한 삶을 살도록 자극하기보다는 더 큰 열심으로 더 큰 상을 받도록 자극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에 대한 열망이 잘못 적용되기 시작하면 자칫 우리는 은혜로 얻게 되는 허황된 삶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 착한 일이 때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일 수도 있고, 누가 보더라도 대단해 보이는 십자가를 지고 걷는 삶일 수도 있고,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순종의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착한 일은 모두 받을 은혜에 대한 은근한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종 그 뿌리는 우리의 작은 하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10개를 얻고자 하는 영적인 투기심도 자리합니다. 이것을 확대하면 이 땅에서의 유일한 내 삶을 드리고 하늘에서의 무한한 상과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을 투자하여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그 상의 개념이 확대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소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 받는 삶은 많은 경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된다는 사실도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상으로 내걸고 우리에게 무한한 동기부여와 자극을 하시는 분으로 은연중에 이해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이 땅을 사는 것이 신자된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한국교회의 문화를 형성해가는 시기에 이러한 상급에 대한 사상이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극도로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하던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선하고 온전하신 통치는 이 땅에서도 누리고 싶었던 간절한 소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은 하나이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열을 가지게 된다는 심리가 인간 내면의 본능적 욕구를 자극하는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동기가 되어 참 열심히 일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현재 한국 교회를 세운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오늘 우리도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으로 마땅한 것인가? 이러한 상급에 대한 이해가 타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왜곡된 구원론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인간의 공로가 구원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데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자신의 의로움을 이루고자 했던 모습에 대항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더 큰 상급을 얻기 위한 행위가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나아가 조금만 더 잘하면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상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여전히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그릇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로 인하여 완성된 구원을 강조하는 듯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받게 되는 영광에 차등을 두어 같은 구원임에도 그리스도의 공로가 마치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삶이 가능한 것일까? 구원은 받았으나 부끄러운 삶으로 살았다는 고백이 과연 성립하는 고백일까? 성경이 기록하는 상급에 대한 이해를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보상의 개념이 아닌 은혜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상급 역시 누군가 더 큰 일을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 또는 보수를 받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 무엇이 된다라는 생각은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그릇된 신앙관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이 베푸신 무한한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상은 마땅히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한 번 거저주시는 은혜의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에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이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받은 자이기에 더 받을 것도 요구할 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설사 이 땅에서 지독한 고난 속에 평생을 살아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오직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고자 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것을 통해 내가 주장할 만한 다른 무엇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흔히들 구약시대의 축복은 물질적이고 신약시대의 축복은 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 모두를 귀하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때로는 영적일 수도 있고 또 육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가리키고 있는 상급의 근원이자 상급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구분지어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영적인 것이고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은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상급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설사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복이 물질적이고 물리적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누릴 복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상은 하나님 자신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은 최상의 상급이며, 천국에서 받게 될 더 큰 상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속에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우리는 천국에서 신자가 받는 상급이 차등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서로 다른 상급을 받게 되더라도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은 완전한 만족 속에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없는 상태에서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완전한 기쁨과 사랑과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일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온전한 행복이라는 바다에 담기게 될 신자의 손에 쥐어진 모든 잔은 넘치도록 채워질 것입니다. 비록 그 잔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잔은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는 완전한 사랑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기에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시기와 질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말한 것처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는 참된 교회됨의 모습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실현되는 상태일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처럼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결핍을 바탕에 둔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모든 것이 채워진 상태에서 더 많은 것을 받은 누군가의 모습조차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모습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상의 궁극적인 의미가 예수님을 더욱 누리는 것이 된다면 그 모습 속에 서로를 비교하고 질투하는 것은 있을 리 만무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천국에서 누리는 그것이 결코 다를 수 없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신자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족함이 없듯이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우리가 받을 상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상에 대한 이해를 나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닌 은혜의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며 그것이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고 더 많은 땀을 흘렸습니까? 칼빈의 말처럼 상이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수고하던 데서 쉬는 대로, 환난과 괴로움에서 복되고 즐거운 상태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궁핍에서 풍부로, 치욕의 상태에서 영광의 상태로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의 삶이며,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이 그 상급을 맛보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땀 흘림이 복된 이유는 그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더 큰 상급은 남들보다 더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짜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